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 듣는 각인의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원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까닭없이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원수들이 없잖아 언제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은 자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선을 행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또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데, 불택자들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그래서 성도를 까닭없이 괴롭힌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심령이 어두워져서 성도를 괴롭힐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우리가 그가 스데반을 죽인데 앞장서서 그가 증인을 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순환 목사님이라고 귀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원수 가운데서도 교회 밖의 원수보다는 교회 안의 원수가 더 이기기 힘든 것 같다. 그것은 교회 밖의 원수는 한 번 만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교회 안의 원수는 자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좀처럼 그 맺힌 것을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불신자들은 나가서 술 한잔 먹으면 그냥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맺히면 그 풀지 않고 그걸 꼭 해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요? 맺힌 거 있는 사람 솔직히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이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맺힌 걸 풀지 않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그레 용서하고 풀고 가고 해야 되는데 꽁하게 맺혀가지고 있어요. 예, 그 독사와 독이 있는 뱀하고 독이 없는 뱀의 차이가 뭐냐? 독이 있는 뱀은 그 누가 접근해 오면은, 적이 접근해 오면은 몸을 비빌 꽈요.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이 없는 뱀은 몸을 쭉 뻗고 그냥 도망가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맺힌 것을 끝내 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순환 목사님도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로 힘든 때가 많았나 봐요. 예, 교회 안의 식구들 중에는 좀처럼 맺힌 것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맺힌 것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도 막고 축복도 막고 부흥도 막고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맺힌 것 없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7절에서는 성도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로마서 12장 17절 먼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남들이 괴롭힐 때 너 두고 보자 하고 분을 품지 말라고 말입니다. 복수하려는 그런 그 생각은 타락한 그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게 그 불의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본성을 제한시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으로 갚으라 그랬죠.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아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한 만큼 몇 배로 보복을 하지요. 그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들하고 그 전쟁한 것이 얼마 전에 있었지요. 건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자기들을 누가 해를 줬다 그러면 절대 용서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몇 배로 갚지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보면은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우리를 보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하면서 잠언에서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지 우리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잠언 24장 29절도 봅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예.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의 행한 대로 갚겠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용서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싸움은 참 성도들 간의 사탄의 역사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참 무서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또 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뭘 좇으라고요? 선을 좇으라. 너무 억울하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걸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을 넘어서 뭘 하랬어요? 복을 빌어라. 그렇게 돼요?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인 저라도요, 그 사람이 화를 당하고 망하기를 바라지요. 그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인격이 모자란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는 도리어 복을 빌라. 이유가 뭐냐?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면은 그 다음이 뭐라 했어요? 복을 유업으로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절대 손해난 거 없습니다. 뭐 하나님 이런데도 가만히 있으라 말입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을 유업으로 주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원수가 괴롭히면 도리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도망가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서 엉엉 울고 갔습니다. 맨발로 울고 갔어요. 그리고 수하의 장수들과 자기를 따른 그 백성들하고 이제 같이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 쫓겨가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시므이가 저 멀리서 산 능선을 타고 가면서 다윗을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해롭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도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막 다윗을 저주를 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소리 지르는데 비루란 말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8절 우리 그 사무엘하 16장 8절부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를 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막 저주를 합니다. 돌을 막 던지면서 다윗의 수하에는 지금 장수들이 무장을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무슨 용기로 그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하의 그 장수 중에 아비새가 다윗 보고
그를 가서 단칼에 베겠다고 다윗에게 허락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가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장수 입장에서 다윗 자기가 모신 주군인 왕을 그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걸 들으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라도 당장 쫓아가서 그냥 목 베고 말지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베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사무엘하 1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다윗도 화가 안 났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수하의 장소에 가서 목을 베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 아비새를 보고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1절 보여보세요.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보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믿음의 사람이지요. 예? 분이 나서 저놈을 당장 목베라고 소리 질러도 뭐 부족할 판인데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저로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내버려 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한 걸 누가 맡겠느냐 하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리고 중요한 말하는데 12절 한번 더 보세요.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원수를 갚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절대로 이 말씀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교회를 막 해치는 그 사람들이나 노예 목사들이 그때 너무너무 기가 막혔죠. 아주 목이 메인다는 말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목이 메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한 사람도 원망을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다윗도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다 아들에게 쫓겨갈 때 그런데 이 시므이가 저주한 걸 보고 하나님이 저로 저주하게 했으니까 가만 내버려둬라. 그러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모란 말은 미리 준비함을 뜻합니다. 원수가 악한 계략으로 또는 또 포악하게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부드럽고 유순한 말로 그들을 대할 것을 준비하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요. 그렇게 해하려고 막 헐뜯고 비방하고 죽일 듯이 막 악을 쓰고 덤벼들고, 그런데도 찍소리 못하고 그저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유순한 말로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같이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살아온 줄 압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랬는데 신자나 불신자를 다 막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어디서나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막 삿대질하고 악을 쓰고 그래도 거기서 유순하고 또 부드러운 말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말도 하지 말고 감당히 참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악을 부리고 난리를 한데도 잠잠히 참고 있으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나중에는 더 잘해줍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자기 혼자 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 또 거룩함을 조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맺힌 걸 풀지 않으면 주님 나라 못 가요. 절대 사람과 여러분 맺힌 것 얻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원망될 말이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늘 살고, 언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지 모르잖아요. 건강하다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주님 오늘 오라시면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가야 되는데 언제라도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형편이나 경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해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힘썼는데도 상대방이 더 불의하게 악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로서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의 숫자가 아주 적다 그러죠. 지금 일본 도쿄에서요, 교인 70명 모이는 교회가 일본에서는 큰 교회랍니다. 큰 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70명 모인 교회를 아주 뭐라 그래요? 미자립 교회,
아니면 뭐 작은 교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 숫자 70이라도 그렇게 그 가볍게 생각합니다만은, 일본은 70명 모인 게가 큰 교회라니까. 일본 교회 숫자도 적지만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적지요. 그런데 그 적은 숫자들이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 그래요. 질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런 평을 한국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일본 사람들 참 진실하게 주님 섬긴다는데, 우찌무라 간조, 일본 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주 예수의 명령이니 내가 힘써 행하여야 한다. 보라, 하늘 문이 내 마음에 열릴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려운 뒤에는 더 큰 기쁨이 감추어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힘써 적을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지키리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를 해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해를 준 사람이더라도 마음에 맺힌 것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평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큰 희생을 치러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이 극소수지요. 아주 적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분명코 세상과 다르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좀 섭섭한 일 있으면 그걸 풀지 못해요. 분해서 잠을 못 자.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히려 불쌍히면서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뭘 알았어요?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뭘 위해서 부름 받았다 그랬어요? 평강을 위해서. 어디서나 우리가 가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또 불평이 있고가 아니고 평강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유난히 자꾸 이런 일 저런 일로 불평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전염돼요.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맞아 그래,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거기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해를 끼치던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2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복을 유업으로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돌아올 일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더라는데 여러분 따귀를 치면 얼마나 그 기분 나쁘고 화가 나요? 예? 여러분을 내가 불러내놓고 여기서 목사가 여러분 따귀를 쳤다.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있겠어요? 뭐 난리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가 깡패가 돼가지고 성도들 따귀를 쳤다고 한다든지 뭔가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 교회에서 질질지 그런 일이 있다 해봐요. 그럼 억울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들고 일어서면 거기 휩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분란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잠잠히 참고 참아버리면 다른 사람도 조용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서는 주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너가 잘했다 하고 상을 주시죠. 그렇죠? 억울한 것을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억울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목이 참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또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공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같으면 정말 당장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더 잘되고 잘만 살도 끄떡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 하나님이 그냥 불이라로 내려가지고 소멸해 버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하실 이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심판하신 것에 대한 형벌을 내린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잘잘못의 판단은 주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와 화목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더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상책입니다. 우리가 같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피를 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을 봅니다. 잠언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그 철전지 원수가 사업이 망했다, 병들었다 그러면 속으로 고소할까요 안 할까요? 예? 김 장로님 고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소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 하지 말라고요? 기뻐하지 말라. 다시 읽읍시다. 다시 시작. 아니 보여줘.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망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 지키기 힘든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을 걸식하게 하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 의인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가 의롭게 살아가는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앞에서도 참고 이 말씀대로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말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좋은 점을 말하는 자이다. 우리의 적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결점만을 말하는 자이다. 친구는 나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나 적은 낙심과 실망을 준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적이나 친구나 다를 것이 없이 다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친구를 사랑한 것 같이 적도 사랑하리라.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분이에요. 정말 의롭게 살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원수를 갖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잔인한 승리보다도 천배 만배 값이 있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요셉은 형들이 어렸을 때 미워했지요.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는지 몰라요. 그 미움을 받고 자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이 결국은 살인까지 가기 직전에 살인은 하지 못했지만 예굽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요셉 인생 끝이지요. 종으로 팔렸으면 그 이상 이제 자유도 없고 이제는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이 왔을 때 형제들이 요셉인 걸 알고 나서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을 아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했습니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릇이.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큰 그릇하고 작은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큰 그릇은 모든 걸 다 담아버려요. 그렇죠? 소리가 안 나. 작은 그릇은 담지를 못하는 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억울하게 해서 감옥 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됐으면 보디발의 아내 형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울해했는 거 뭐 당장 불러들여가지고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예굽에 판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팔려올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형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울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팔려왔어도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 가정 살리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려고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분을 품고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 그 원수를 갚을까 하고 그가 씩씩하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지요. 그런 그릇이었다면 하나님이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셉 그릇은 커서 그 모든 원수를 그 그릇에다 담아버릴 만큼 사람의 그릇이 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쓴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큰 그릇이 됩시다. 같이 부딪히지 말고 싸우면은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거 없어요. 싸우는 사람 불러놓고 얘기 들으면 다 똑같아. 그렇죠? 동의합니까? 예. 한 사람 그릇이 커버리면 싸움이 안 나요. 오른뺨을 때리는데 왜 때려? 그럼 싸움이 되지만은 가만히 참아버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 욕을 하고 막 나를 피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0절 우리 다시 읽어봐요. 2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의 명령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잘 참았다 하는 주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시면 기도합니다. 주여